기독교가 왜 이렇게 병들기 시작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가장 큰 문제는요, 아는 사람들보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모르는데요, 아는 것처럼 스스로가 꾸미고, 그리고 마치 아는 것처럼 적당히 가르쳐주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와야 되는데, 그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 나도 그 아닌 것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감히 그건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태초로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1조를 건강하게 해왔다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요, 저희도 적당히 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감히 11조에 대한 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이 늘 항상 똑같았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달라져 있는 나를 봅니다. 근데 사실은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요, 어느 순간에 아는 척하고 있는 나. 왜냐면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에이, 저거 지난번 또 들었던 건데, 저 보면 내가 아는데, 그러다 보면 서서히 찾아오는 거는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하고, 저건 내가 아는 얘기니까 안 들어도 돼 라고 생각하며 딴 생각하기 시작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단이 아주 재미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예배를 망치게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적당히 예배 드린 그에게 너 예배 드렸어라고 격려해 주는 거는 사단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나에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섬김이라는 핑계하에 예배는 등한시되기 시작했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준비 단계.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잠깐 예배 드리고 하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해요. 밥 먹기 전에 잠깐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달에 저에게 들려줬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습니다. 밥이 넘어가냐? 어떻게 그렇게 하고 네가 밥이 넘어가냐?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비록 방문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한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각성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짧은 대화식의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문답을 할 건데요,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아예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모르는 거 많을 겁니다. 한번 보실 건데요, 제가 순서대로 나눠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알아두면 유용한 60가지 질문과 대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제가 대답을 감춰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가 질문하면 그냥 합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진짜 알고 있었던 게 맞나? 건성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사실 이건 세례자의 문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1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멘으로 감동이 되는 건 답을 하시면서 아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60가지 질문을 제가 던질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글씨를 이번에는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들이죠. 근데 그렇게 정말 믿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그래서 그 죄는 뭐죠?
여러분 죄인이신가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신가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드려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 성경은 봐야겠죠. 그러니 기도해야겠죠. 죄를 지은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은 멸망받을 분들입니까? 구원받을 분들이신가요? 아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아멘. 정말 이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꿈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변치 말아야 됩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정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멘? 이게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뭔가 좀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직분자 세우는 건데 기준이 뭘까? 진짜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건데, 그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없이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직분 받는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교훈과 행하신 일은 어디에 도대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습니까? 17번입니다. 4페이지 보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3년의 기간, 공생의 기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눈물이 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날마다 간증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별로 급하지 않고요. 그게 별로 소중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시나요? 아멘. 그렇게 사실 건가요? 그렇게 살아야죠. 날마다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이건 잠깐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신가요? 가끔 틀릴 때도 있으신가요? 가끔은 틀리시나요? 하나님 절대 옳습니다. 하나님 절대 옳은 분입니다. 하나님 불변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내게 옳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나요? 원망 안 하시나요? 때때로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옳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네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엉망 만들어 놓으셨네요. 하나님 그래도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왔냐면 하나님 옳습니다 말해놓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옳은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 타박해 왔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또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22번 갑니다. 세 사람, 혹 거듭남이란 단어,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정말 받으셨나요? 새 사람 되셨나요? 거듭나신 거 맞나요? 왜 이렇게 작아지세요 소리가? 거듭났나요? 네,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나요? 아직 그만 헌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60가지 질문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를 했는데요. 그냥 심하는 때마다 생각났을 때 한번 쭉 넘겨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증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기초가 바로 서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요, 그거 이단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없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23번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건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건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걸 말합니다. 회개란 건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 된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 언제나 또 늘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고 매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이제 하나님으로 갑니다. 25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삼위일체란 뭘까요? 이게 단어가 어렵네요. 삼위일체란 뭡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란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 성경은 봐야겠죠. 네. 2018년 한 해는 여러분 성경 보는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 설교를 올해는 2017년 한 해는 구약을 전체를 다 봤어요. 신약을 그 마태복음부터 1월 1일 날 봐서 계시록 22장까지 12월 31일 날 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새벽 예배 설교를 그 설교에 맞춰서 가요. 월, 화, 수, 목, 금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 2, 3, 4, 5였으면 주일날은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설교해서 전체 1년 365일 동안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2018년에는 구약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읽어야 될 분량에 대해서 저 뒤편에 놔뒀으니까요. 혹시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져가셔서 그 분량대로 읽으시면 1년에 일독이 가능합니다. 근데 참고로는 시편은 좀 빼놨습니다. 시편은 제가 따로 보려고 하는데 한번 가져가셔서 일독 18년에 한번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농담삼아 그 설교 많이 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교회 계십니다.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다 가둬놓고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31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십니까? 다음 장 넘어갑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제 반 왔습니다. 반 더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손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병상 가서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유대인의 악수법이 조금 다르대요. 우리는 악수를 할 때 손과 손을 이렇게 마주쳐서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악수법은 조금 다른데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충분히 갖는데요. 잡을 때 팔목을 잡는다고 그러네요. 약속의 악수법인데 이렇게 잡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손잡았다라는 유대의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잡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뜻은 이렇게 잡았을 때는 내가 나와버리고 이 사람이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다는 건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놔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게 유대인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같이 계셨고요.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씁쓸하지만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아멘. 인생의 목적은 그건 뭘까요?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2018년 한 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어려운 거 합니다. 10계명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마지막 10번째. 공간복음서는 뭐를 말합니까?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사도신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뭡니까? 신앙생활에 지켜야 될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5가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렇게 하시나요?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려면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감리교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감리교의 조직의 특색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조직은 사실은 장로회도 아니고 여성교회도 아니고 남성교회도 아니고 속회라는 구조입니다. 이 속회를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속회를 놓쳐버렸죠. 이 속회 운동을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까? 감리교 교리의 특색은 뭘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여 마음의 구원과 신자의 승리와 소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중생 체험에 대해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잘못 썼어요. 1738년인데 83년.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179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738년 5월.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38년으로. 예, 우리나라의 감리교회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아펜젤로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아펜젤로 목사님은 마지막은 아니고요. 그 목포 쪽으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사람 하나가 물에 빠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순교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성경 번역하러 내려갔다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선교사였는데 우리가 이분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이 아니면 감리교가 들어오질 못했거든요.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중생 그리고 천국이란 뭡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 하늘에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란 뭡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라는 건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죄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데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1년 동안 설교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은혜는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을까요?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은혜는 못 갚습니다. 예, 거저주는 겁니다. 은혜는 값 없이 주는 거고요.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 공정한 거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죄사함을 해줬으니 내가 하나님 그만큼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래예요. 그건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자녀들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또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갚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베푸는 거고 받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서운해져요.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 동기는 죄사함의 은혜 때문이 아니래요. 뭐 때문에 예수 믿게 되냐면 칭찬받는 게 좋아서. 여기저기 가봤는데 나 칭찬하는 사람 없는데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한대요. 그냥 뭐든지 잘한대요.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무 좋대요. 칭찬받는 게 좋아서 시작을 해요. 근데 서서히 그게 의무가 됩니다. 남들이 칭찬해줘서 밥 봉사도 해봤고 뭐 설거지도 하고 주차 봉사 다 해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도 칭찬을 안 해요. 그럼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우린
시험 들었다 그래. 근데 사실은 그건 신앙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칭찬으로 시작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그가 잘 버텨내고 하나님 만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인정이 좋아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어디로 가냐면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뭐 할까요? 그 사람을 칭찬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 생각하고 또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또 시험 들면 또 다른 교회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또 칭찬받습니다. 악순환인 거죠. 이건 선순환이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은혜가 뭔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 이유는 예배하게 되는 이유는 헌금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지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미 나는 병들기 시작한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잘 한번 되짚어 보세요. 네. 감리교의 성례전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성례전은 뭘 얘기할까요? 원래는 7대 성사라고 불렀습니다. 천주교에는 7개의 성사가 있는데 그것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2가지만 남게 됐습니다. 그 2가지가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거 오늘은 세례와 성만찬을 하게 되니 굉장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세례식은 뭘 얘기할까요? 사실은 원래는 침례가 많습니다. 물에 풍덩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감리교인이라 차마 그거 못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감리교가 좀 풀어주면 물에 좀 빠뜨려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꼬록꼬록할 때 탁 살려내면 본인도 얼마나 재밌을까. 사실은 그게 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요 부끄러운 기독교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례를 뿌리는 걸로 시작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11세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줘야 될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냐면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 군사들에게 세례를 주고 보내야 되는데 교황이 그 하나하나를 세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물을 넣기 힘드니까 머리에다 이렇게 대고 하게 했는데 그조차도 너무 모자른 겁니다. 자기가 귀찮은 거죠. 교황이.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 일렬로 쫙 서 그러고서 성수라고 해서 쫙 뿌렸어요. 이들 세례 받았다! 라고 출동. 그게 사실은 세례의 시작입니다. 부끄러운 기억이죠. 이건 다시 원형으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목욕통처럼 이렇게 탕 하나 만들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침례교가 아닌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세례는 노아의 방주 시절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죽었지만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징표가 세례가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 당신의 몸을 상징하셨고 오직을 나누어 당신의 일을 상징하셨습니다. 그 오직자들과 초대 교인들은 이 일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였는데 오늘 교회는 이 예수를 행하여 우리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오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조금 이따 하면 빵을 가져가시면서 기도하고 떼어가시고 잔을 가져가서 잔을 여기다 놓지 마시고 잔을 가져가서 자기 자리에 좀 놔주세요. 그래야 여기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후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서서 예를 불러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단체입니다. 성도 교회의 교육, 봉사, 수주를 목적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점검해야 됩니다. 딴 데로 가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 와야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55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그러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의와 그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성도의 직장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존재하는 맛 중에 제일 1차적인 맛이 뭔지 아세요? 네, 소금의 맛. 소금의 맛이 뭐죠? 짠 맛입니다. 이게 제1 맛이래요. 제 첫 번째 맛은 그 소금의 맛이고 두 번째 맛이 뭔지 아십니까? 믹스된 맛입니다. 소스. 그러니까 소금하고 설탕하고 섞고 고추장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소스를 만드는 거를 2차 맛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맛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첫째는 소금 맛, 두 번째 소스 맛, 세 번째는 발효의 맛이래요. 이게 진짜 맛이래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이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첫째는 소금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금이 나쁘면요, 어떤 소스를 만들어도 소스가 안 좋아요. 소금이 안 좋으면 김치 맛이 없어요. 왜요? 발효가 잘못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소금의 맛을 어떤 맛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 믹스할 수 있는 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잘 발효시켜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은 맛 나시길 바랍니다. 네, 눅눅한 묵묵한 맛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맛이 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8번입니다. 주일에 쉬어야 될 까닭이 뭡니까? 그렇죠.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마땅히 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바쁘죠, 우리는. 59번.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적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교리적 선언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나라에도 교파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교파가 많은데 유일하게 깨지지 않은 종파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예장, 기장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감리교만 유일하게 하나예요. 근데 더 독특한 건요. 전 세계에 감리교가 하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남감리에 북감리에로 들어옵니다. 야, 뭐 같은 감리교인데 두 개로 가냐 하나로 가자라고 공포를 해버려요. 그러다 1930년대 종교교회에서 모여서 남감리와 북감리를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기독교 조선감리회를 만들자 라고 만든 게 1930년 교리적 선언의 선포입니다. 이건 참 독특한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리교는 흩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교에 대한 감리회라는 게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건 우리 감리교에서 나간 종파는 아니고 새롭게 신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또 잘못 안수를 줘서 또 이상한 데가 자꾸 나오고 해서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우리하고는 좀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은 1930년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감리교인이라는. 마지막입니다. 60번. 저희 교회 이름인데요. 예, 군대에서 관등성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관등성명 되는 겁니다. 관등성명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본 교회 교단과 이름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총괄하는 걸 감독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기연회를 총괄하는 걸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인 서지망을 치리하는 걸 감리사라고 그러고 다림목교회가 정식 이름은 다림목구역 다림목교회입니다. 이 구역을 치리하는 거를 감리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를 담임목사